지문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터넷으로 더 많이 들으시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먼 이후에 이 말씀을 혹여나 지나가다 듣게 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이 세상의 증거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항상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항상 쓰임을 받고 있다?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고민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난 계속 어렵지? 경제는 왜 자꾸 힘들지? 가족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내가 편한 인간관계는 남이 불편한 인간관계예요. 나는 아무 말이나 편하게도 되는 인간관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든 진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편한 사람은 없어요. 갈등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실 때 꼭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순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만 말하는 것을 기도라 여기지 않으세요. 듣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대화하세요. 절대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정점, 가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한참 낮은 우리 인간에게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선하게 인도받기 위해 애쓰세요. 그 마음을 얼마나 알고 나도 이에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하나님을 왜 쓰시는지를 볼 거예요. 꼭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쟁 뒤 남기지 않은 교훈이 있어요. 우린 항상 인생이라는 전쟁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면서 교훈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풀이합니다. 요나단의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로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1번의 첫 번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자신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부대로 쳐들어가요. 왜 이때 난리가 났었죠? 지난주 강단을 생각해보면 바다에 모래 같은 군사들이 블레셋에서 왔어요. 거기를 두 명이서 들어간다는 건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그 무서운 곳을 혼자 쳐들어가요.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키워드의 신앙을 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정말 옳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일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뛰어들 때 나 혼자 외롭게 싸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피합니다. 도망치죠.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시험해 봅니다. 만일 우리 둘이 적들이 보고 우리더러 오라고 하면, 적들이 일로 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달려들면 아직 하나님이 블레셋을 붙이신 게 아닐 거야 라고 의논한 끝에 적진에 들어가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에게 일로 와 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와라 라고 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이게 붙이고 안 붙이셨는지를 확인하는 걸까요? 블레셋 군인들이 오고 혹은 가는 게 왜 하나님이 붙이셨느냐 안 붙이셨느냐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냐면, 만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한 100명 정도 있는 곳에 전쟁에 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그 100명이에요. 2명이 군 진영에서 이탈한 게 보여요. 여러분 그 2명더러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생포를 하거나 죽이시겠습니까? 100대 2예요. 그러면 잡으러 가겠죠. 유리하니까요. 일로 오려고 하면 오히려 도망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잡으러 뛰어들어가야죠. 당연히 숫자가 유리할 때 적은 숫자를 처리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더러 자기들한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방심하고 있다는 거던가, 아니면 지금 또 한 가지는 이 부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는데 싸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둘 중 한 가지일 거예요. 지금 방심하고 있던가, 아니면 아직 싸울 준비가 덜 돼 있던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2명이서 그 부대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단둘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20명을 죽이고 시작해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방심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15절을 보면, 14장 15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 진영의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15절 뒤쪽에 보면 덜덜 떠는 수준이,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땅이 울린다, 땅이 떨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 파수꾼이 보게 됩니다. 갑자기 적진영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갑자기 막 진영들이 막 흩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점호! 빨리 사람들 모아서 점호를 하는데, 왜냐하면 점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숫자를 세는 이유가 누가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누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영을 이제 점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호위무사가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쳐들어갔구나 라고 해서 구하러 가야죠. 빨리 구하러 가야 돼요.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뭘 해야 됩니까? 언약궤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의 손자입니다. 엘리의 손자가 제사장이 됐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물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하고요. 언약궤가 전장에 도착하길 기다리는데, 이제 기다리기에는 너무 상황이 촉박해졌어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지만, 지금 이제 블레셋이 더 난리가 난 걸 보면 빨리 쳐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언약궤 가져올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말하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든 뭘 하든 먼저 풀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서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시동 안 켜고 출발시킬 수 있습니까? 라면을 끓여도 물부터 부어야 되지 면부터 나오면 되겠습니까? 모든 건 순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붙이셨는가?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끝나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면 끝나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것들이 고장납니다.
항상 모든 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끝맺음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나단이 아주 잘했는데 요나단이 이 전장에서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실수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도망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을 합니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 안 쳐들어오겠죠. 그런데 사울이 군인들에게 엄포를 내려놓습니다.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래도 왕이 시키니까 해야죠. 먹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먹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지 말아야죠. 근데 한참 전쟁을 먼저 싸우고 있고 아주 피곤했을 요나단은 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적진영에서 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다른 군인이 왕자님 왕명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려주니까 요나단이 아이고 왕명이 그래? 걔는 이러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아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하신 거냐? 와서 먹으면서 전쟁을 해야 블레셋 군인들을 더 많이 잡아 죽일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해요. 군인들 앞에서 반문을 합니다. 왕자가 먼저 이제 왕명을 어겼어요.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블레셋 진영에서 탈취한 소와 양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율법에서 소랑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익혀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날 것으로 먹게 하지 않아요. 피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절대 피채 먹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배고프고 힘들다고 피채로 날 것으로 먹습니다. 14장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이때까지도 뭐가 믿음이고 뭐가 죄인지를 구분지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먹고 싶으면 자기 짐승을 데려와서 먹어라. 절대 블레셋 진영에 있는 거 먹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4장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부시셨다가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누가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냐 하고 죄비를 뽑아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고 제비를 뽑는데 백성이 면하고 사울도 면했는데 요나단이 제비로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솔직하게 말을 하죠. 내가 그 땅에서 꿀을 뺏어 먹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음식을 먹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상의 소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설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설명서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설계도죠. 지도고요. 설명서입니다. 근데 이 설명서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조립하는데 뭔가 부품 하나를 잘못 조립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수입할 것과 수입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도받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외국에서 뭔가를 가져올 때는 우상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급하게 외부의 것을 빠르게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서 피째로 먹고 블레셋 진영의 물건을 먹는 것을 그래서 금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 없이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가 분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되고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지금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내가 아무리 이게 합당하고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이게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인간에게 먼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루를 돌아보는 회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지 않은 요나단이 지목이 됐죠.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은 확실히 그 어느 백성들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든 지도자로서 행실이든 자기 자식이라 해도 왕명과 언약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말립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왜 전쟁 영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왜 이 전쟁사를, 이 재미없고 교훈 없어 보이는 이 긴 얘기를 했을까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사무엘상 9장 16절에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시고 계신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들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요나단의 구원을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인간은 완벽하지 않죠.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흠이 생겨요. 실수를 해요. 저라도,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우선순위 되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긴 것과 반대로 왕명을 자기 아버지 말로 여기고 부하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우리 아빠 얘기를 한 겁니다. 왕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큰 실수를 범한 거죠. 사울도 지난주에 보셨지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인도받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재산 관리를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를 하듯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그 회개도 회개지만 내가 이런 걸 실수했구나. 내가 오늘 이런 걸 놓쳤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회개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있지 않았는지, 내가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4장 47절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고요. 48절에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느니라. 아주 많은 승리를 거머쥡니다. 사울이.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더 나아가게 만들지 않으니까 다음 전쟁 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명령을 하셨는데 1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람이 변해갑니다. 사람이 점점 변해가요. 한번 하나님 말을 어겨보니까 한번 점검 안 해보니까 그래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전에 한번 제사 잘못 드렸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도 이기지 않습니까? 점점 지나갑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한 일도 있고 죄를 지은 일도 있어요. 그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잘한 일에만 취하면요, 점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를 제외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가요.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 총명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도 살아가지죠. 막 죽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내가 저지르는 문제에 안일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에이, 뭐 어제 오늘 일이냐? 넘어가요. 덮어주고요.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넘어가셨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게 점점 나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막 살게 돼요. 함부로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삶을 계속 반복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고 이 죄를 되풀이하고 교훈을 다시 가져오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면서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1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 그 왕이 진짜 왕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는 작정을 하세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제목, 본문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양이랑 소떼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건 너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합니까? 라고 따지니까 15장 20절부터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진짜 갈등이라는 게요. 저도 사람들끼리 갈등이라는 걸 겪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두고 고민을 해보면, 말씀 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서로 자기 완력 싸움을 하는데 내가 잘한 일이 있어요. 또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일을 질책을 받는데 이해가 안 간대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전쟁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 겨우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한다고? 아니 전쟁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한데 이런 것 때문에 겨우 이기고 와서 이기는 승리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맥을 빠지게. 또는 의도가 좋은데 왜 나한테 틀렸다고 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자주 싸웁니다. 아니 내가 예배 드리려고 가져왔지 나 먹자고 데려왔습니까? 왜 이걸 안 알아주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나더러 틀렸다고 해?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결국 주인이 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중엔 내가 섞여요. 전쟁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고 양과 좋은 소, 좋은 양떼와 좋은 소는 내가 원해서 가져오고 근데 내가 원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틀린 거 아닐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하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 하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지만 예배는 드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종을 제사를 순종보다 낫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헌금은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우십니까?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똑같다. 내가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랑 점치는 거랑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죠.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랑 내가 무당에 가서 점치는 거랑 급이 다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덮어주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죄들 많이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큰 죄인데도. 왜냐? 그게 우상숭배보다 나으니까 살려야 돼 라는 식으로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두 죄가 똑같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거랑 똑같다.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라면서 고집을 부리고 하고 그냥 지나간 게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도 사무엘이 나가려고 해요. 알았어, 살아라.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다가 사무엘 옷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탁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30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결국 사무엘은 돌이켜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왕이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인도를 해요. 이 정도로 간곡하게 예배드리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의도가 보여요. 24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30절에는 죄를 지었어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체면 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왕인데 권력 때문에 백성 눈치도 보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 말이 퍼지면 위태해야겠죠.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용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기회를 주지 않았다? 사울에게 지금까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절대 아닙니다. 사울이 죄악을 입은 것은 그가 그 죄를 반복하고 몇 번이나 점점 하나님 앞에 서던 그 사울이 점점 멀어져서 사람 앞에 서기를 반복하다가 아예 하나님보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렇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보십니까? 두 번째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울이 처음에는 권력이 부담스러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 거기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보았느니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데,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께 토를 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갔죠. 그랬는데 네 하고 갔었는데 반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16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그리고 3절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 정도로 이제 사울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훈 없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 없이 가는 건 점점 망가집니다. 사울은 앞으로도 계속 망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들을 다 제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뭔가 사울틱한 아들을 발견해요. 용모가 잘생겼고 왕처럼 생겼고 키도 크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에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도 좋고 용모도 잘생겼고 뭐 다 좋았는데 뭐 신앙도 잘 배웠어요. 그러나 잘 배운 것과 중심이 올바른 것은 다른 겁니다. 예의 범절 잘 배워서 잘 지키는 것과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윗사람의 예의 범절 그냥 잘 지키는 것을 배운 것과 윗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른 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소년 때 항상 앞자리에 앉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포럼도 너무 잘해요.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모든 말씀도 항상 앞자리에서 들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칭찬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농구를 하려고 운동장에 갔는데 벤치에 많이 낯익은 사람이 줄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애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고1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완전 일진 같은, 진짜 욕을 그렇게 찰지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도 티를 안 냈어요. 공부도 잘하고 담배도 안 피는 것 같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예쁨 받고 학교에서는 잘 나가서 학교에서도 되게 자기가 인기가 많고 또 남자들한테도 인기 많아야 되니까 또 남자들한테 하는 거 다르고.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엄청 망가졌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사람 앞에 서는 게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 동안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세요.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이 더 없냐 물으니까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양 치고 당번이라 막내가 가서 해라. 형들 바쁘니까. 가서 데려와라. 막내를 데려와라 하는데,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걸 사무엘에게 들었다? 사무엘이 다윗아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줬다? 사무엘이 말할 쓸리 없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사울이 죽일까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러 온 걸 하나님이 비밀로 하라 그래서 비밀로 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알았다? 사무엘이 너 왕이 될 거다라고 알려줬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16장 14절부터 15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서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지. 사업가들을 만나보면요, 번뇌가 심해요.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잠도 진짜 잘 못 주무셔서 수면제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의 병이 몸에 전이 돼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왕도 그렇겠죠. 대통령도 그럴 거예요. 내 정권 끝난 다음은 어떨까라는 불안감도 있고, 당장 앞에 쌓여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비효과라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절이라도 인도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내 선택이 됐어요. 사무엘이 떠나면서 이제 모든 게 내 선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세요. 이제 더 힘들겠죠. 한 치의 앞도 모를 겁니다.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내 주인은 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내가 낳은 사람도 책임지기 힘든데 내가 책임질 사람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설명하기는 바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게 악령이냐? 팩트는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을 쓸 수 있느냐라고 충격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단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제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웬만하면 꼭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악령이 번뇌하게 할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켜면 왕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소년 신하가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주 수금을 잘 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데려와요. 사울이 다윗을 보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턴십을 옆에서 보게끔 가르치고 계시는 방법인 거예요. 누가 다윗을 왕으로 키워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악령을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고생할 때 다윗을 붙이고 다윗이 무기 맡은 자가 돼서 옆에 항상 있고 다윗으로 알고 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찬양은 악령이 떠나는 힘이 있다, 악신이 떠난다 라고 오해할 법해요. 사울이 잘해서는 악령이 떠난 건 아닐 거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떠난 걸까요? 18절에 아까 그 소년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16장 18절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는 행동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수금을 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손길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다윗이 사울 옆에서 왕이란 게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려고 악신을 떠나보내시면서 남겨두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누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쓴 사람이 뭔가 비교하고 대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누가 왕이십니까? 이 질문을 사무엘서에서 계속 할 겁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한 주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정말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이 2달 동안 많은 게 바뀝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럴 거예요. 바라던 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으십니까? 계획을 한 10개 하면 그 중에 한두 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도 있고 안 되게 하신 것도 있어요.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되게 하신 것일까? 안 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막으신 것일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질문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한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쓴 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도 알아요. 시편 23편이 진짜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나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따라갔죠. 그리고 풀밭에 가서 누웠어요. 뜯어 먹었죠. 양이 풀을 먹기까지 목자가 한 일입니까? 양이 한 일입니까? 목자가 없다면 양은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은 뜯으러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시고요. 이 눈을 뜨지 못하면 뜯어 먹으러 간 양이 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했다느냐? 라고 반문하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니까 내가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마치 뭔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고 따라가서 먹은 것처럼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어라고 자랑하는 게 무의미한 게 그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양들은 야, 네가 잘해서 먹었냐? 목자가 너를 데리고 가서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인도받는 일입니다.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이 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강제로 하시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든 되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절대 함부로 인간을 대하지 않으세요. 항상 소통하세요. 주고받고를 반복하세요. 순환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도받으셔야 돼요. 따라감이 없으면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혼을 내시고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깨달아서 가게 만드시지 들어서 옮기지 않으세요. 풀과 물을 떠다 주지 않으세요. 따라와라. 예수님도 항상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